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고통에 사로잡히지만 위로가 있으면 고통이 지속될지라도 잠식되지 않은 채 버틸만 하다고 느낀다. 위로는 마법의 묘약이 아니라 어둠 속을 파고드는 빛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세상의 형태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해주어 세상이 살만하다고, 그저 살만할 뿐이라고 알려준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딴에는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 상대방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쾌감을 주거나 참견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자신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빚을 내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참 많죠. 이런 분들에게 좀 견뎌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심지어 정말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 바닥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음 더 단단히 먹어야 돼 라는 의미로 한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은 위로랍시고 건넨 그 말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로는 설사 이치에 맞는 말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의도가 순수하고 좋아도 상대방의 상태와 형편을 잘 모를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만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위로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여기 있어요 입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프랑스 파리 생트안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이자 긍정심리학 전문가인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쓴 책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 작가가 파리 생탄르 병원에서 근무할 때 2015년 11월 파리 테러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작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의 글이 있는데요. 위로를 건네는 마음과 그 방법에 대해 함축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님. 이토록 괴로우신 와중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먼저 우리를 신뢰하고 당신의 고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참 어렵습니다. 괴롭게 만드는 원인을 고치거나 바꾸지도 못하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저 일시적인 격려가 되거나 혹은 격려가 되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툴러서, 무력해서, 타이밍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만족하고 그 어떤 말로도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겪은 지독한 아픔을 제가 겪었더라면 어떤 노력을 했을지 외람되지만 말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원망, 절망, 죄책감, 두려움, 시기, 분노 등 순환이 몰고 오는 모든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 두 가지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 세상과 연결된 채 자신 안에 잠식되지 말고 자신의 고통과 불행에 움츠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던 이의 부재밖에 보이지 않기에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괴로울지라도 그렇게 해야 조금씩 천천히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에게 다시 살 권리를 주세요. 루시는 어디서든 늘 당신을 사랑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루시 덕분에
당신은 삶의 의욕을 되찾고 해와 하늘과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웃는 아이들을 미소 띤 얼굴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을 겪었어도 말이죠. 물론 이 슬픔은 당신을 영영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희미해지고 어느 날엔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루시와 나누었던 행복을 떠올리며 더는 눈물 흘리거나 한숨 짓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띌 수 있게 될 테죠. 그토록 아름답게 말할 줄 아는 마음이 한없이 넓은 딸이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곁에서 누린 행복과 삶에 대한 딸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결코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하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이따금 슬픔과 고통이 찾아와 행복이 희미해지더라도 그것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들이 살아있도록 하되 루시가 주었던 모든 기쁨을 정기적으로 떠올려 당신의 영혼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괴롭고 아픈 길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일상에 하나씩 다시 찾아올 소소한 행복에 눈을 뜨세요. 애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불쾌히 여기지도 마세요.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 이 길을 가세요. 그 누구도 더 빨리 가라고 강요할 수 없고 당신을 대신해 가줄 수도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멀리 보세요. 하늘과 별들을 가능한 한 자주 바라보세요. 실제로 보고 자주 보고 숨을 크게 쉬며 루시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겁니다. 편지에 언급하신 루시의 좌우명,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생겨난다라는 말은 명료하고 고결하며 현명하고 훌륭합니다. 당신의 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녀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세요.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삶의 여정에서 마주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녀와 함께 나누세요. 부디 잘 지내세요. 당신을 늘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크리스토프 앙드레. 그럼 본문에 있는 글 중에서 이 위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란 무엇인가? 위로란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 단어씩 살펴보자면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한다. 이 고통이란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련을 일컫는다.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함에도 덜어주고 결과를 결코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한다. 위로는 친밀한 이들의 애정, 주의를 환기시키는 행동,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 등 위로를 주는 주체인 동시에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기억으로, 극심한 괴로움에서 희미한 괴로움으로, 혼돈에서 이해로, 외로움에서 유대로, 상처에서 흔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여정이다.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위로는 고통, 시련, 괴로움, 슬픔에 빠진 이를 즉각적으로 도와주고 진정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 격려와 위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격려도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하고 귀하다.
그러나 위로는 대체로 더 원대하고 더 높고 더 장기적인 바람을 품고 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격려에 비해 위로에는 더 커다란 무언가가 있다. 격려도 물론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듯 더 강하게 해주며 상심한 이가 다시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위로는 효율성보다 상처받은 마음에 더 집중한다. 그런 의미에서 격려는 위로의 결과 혹은 감정보다 행위에 치중된 위로라고 볼 수 있겠다. 위로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다. 위로의 목적은 해결책처럼 현실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고통의 감정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위로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 상황을 변화시키는 또는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위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련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 집중한다. 외부적인 도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도움이다. 우리가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 때 위로는 역할이 없진 않지만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야지 넘어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를 일으킨 뒤에는 두려움, 부끄러움, 고통 등에 대해 위로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쓰러진 날을 기억한다. 내가 의대생이었던 20살 무렵이었다. 인도 모퉁이에서 느닷없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져 버리셨다. 다치신 곳은 없는지 확인하려 얼른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몇 군데 살짝 긁히기만 한 채 이미 일어나고 계셨다. 신체적인 부상을 염려했으나 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에서, 더구나 자신을 우러러보는 손자 앞에서 작은 노인네처럼 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관적으로 최선을 다해 할아버지 당신의 연약함과 쇠약함에 대한 생각을 나 자신과 길과 신발로 돌려서 위로하기 바빴다. 어휴, 할아버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길이 이렇게 패인 걸 그대로 두다니 미쳤나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넘어지겠어요.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셔야겠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를 위로할 방법은 약함을 잊게 만들고 그가 연로하고 쇠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일상의 시련. 상처도 눈에 띄는 후유증도 없으며 우리와 지인 혹은 타인에게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은밀한 시련이 있다. 이러한 불운을 견디고 나면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내면은 충격에 동요되어 있곤 한다. 강력한 시련도 있다. 물질적인 측면에선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강도가 침입할 수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 폭행, 가정불화, 이혼, 외도, 별거, 시련의 아픔, 연로한 부모를 노인 요양시설이나 양로원에 모시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실패나 해고, 실업 등의 직업적인 시련도 존재한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흔히 누가 말하듯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분명한 슬픔을 느낀다. 행복이 멀어져 가면서 나와는 동떨어진 관점이나 생각인 것처럼 여겨진다. 동료 의사가 고통스러운 이혼 분쟁을 겪던 중 이렇게 말했다. 행복과 평온은 크게 티가 안 나지만 불행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어요. 상심한 마음은 단순히 편안한 마음의 반대말이 아니다. 후자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만 하는 반면 전자는 치명타를 입힌다. 일상의 시련이 난해한 이유는 괴로움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작은 애도를 수없이 경험하며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을 상기시키는 본인 눈에만 보이는 수많은 요소들을 감내하는 고통을 겪는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고통은 마치 빙산 같아서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다소 털어놓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간 동물의 죽음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나 청소년이 시련을 겪었을 때처럼 겉보기에 가벼워 보이는 시련도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실망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어떤 흔적을 남길지 누가 알겠는가? 혹은 어떤 상처를 헤집어 놓을지 어찌 아는가? 현실적인 생체기에 대한 반응으로 과하게 슬퍼하는 듯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분명 그 시련이 과거에 생긴 다른 상처를 깨운 것이리라. 위로받지 못한 실패의 고통은 행동에 대한 공포, 반복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촉진제가 될 수 있고 평범해 보이는 시련이 안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한 위로도 중요하다. 이때 위로는 망가진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시련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제대로 위로하려면 슬픔이 정당한지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단지 한숨 짓고 눈물 흘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고통이 작아 보인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눈물 흘리는 이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위로받을 필요. 그 누구도 고통 가운데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된다. 언젠가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초라하고 끔찍한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나는 홀로 공원 벤치나 지하철 통로에 앉아 울고 있는 사람을 떠올렸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감히 위로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 이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통렬하게 슬프고 외로운 장면이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거나 사람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낙심될 때 나를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위로의 사슬을 생각하는 것이다.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사회에 위로를 전하는 사슬말이다. 눈에 띄지 않는 친절한 위로자들을 떠올린다. 모든 인간 집단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겸허하게 주고받는 위로의 끝없는 흐름을 생각한다. 비탄에 맞서는 친절의 표현이자 행동과 말로 풀어내는 연민, 즉 위로가 없다면 이 세상은 험난하고 거칠고 숨막힐 것이다. 우리를 그리고 타인을 슬프게 하는 것들 앞에서 눈물을 쥐어짜기보다는 위로를 해야 한다. 위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를 치유하기도 한다. 위로는 과거에 위로받지 못한 모든 고통을 지워준다. 아름다운 사랑이 하루 만에 과거의 모든 단안하고 괴로웠던 사랑을 위로할 수 있듯이 말이다. 위로는 사랑의 여러 얼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음이 황폐할 때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가야 할 바를 몰라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렇기에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적 지혜의 형태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몽테뉴는 유럽에서의 오랜 여행에 대해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 정확히 알았으나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라고 묘사했다. 이처럼 삶에서 슬픔을 피해 달아나고자 해도 위로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위로는 관계 속에 있다. 슬픔은 불의하고 난폭한 시련이 그 얼굴을 드러내는 세상. 졸렬하고 동떨어져 있으며 무심하고 부족한 데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까지 한 타인, 그리고 일어난 일을 피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었던 스스로를 원망하는 우리 자신과 불화를 일으킨다. 위로는 삶과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 회복이자 화해이다.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우리 존재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고통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행동과 말과 관심을 통해 단절과 상실의 감정을 연대감으로 대체하는 것이 위로의 목적이다. 고통은 우리를 세상과 타인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위로는 끈기와 온화함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위로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깨운다. 이는 현재로서 일말의 확신조차 없다 할지라도 삶을, 가능성 있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다시금 믿고 싶은 욕망과 같다. 우리는 타인이 건네는 사려 깊은 말이나 관심에 위로받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한다. 파란 하늘, 아침의 빛, 타인의 시선이나 행동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으로 위로받거나 격려받을 수 있다. 노래나 시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담긴 슬픔, 인생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 위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고통을 경험하며 절망 속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점을 기억하며 위로받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절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닮아 있기에 인생이 논리적이었다면 우리는 절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흘러가는 삶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강요받지 않고 본인에게서 직접 우러나왔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명백한 사실이 오히려 모욕으로 느껴진다. 뭐? 내 고통이 그따위 것들로 위로된다고? 우리가 갇힌 슬픔이라는 감옥의 열쇠는 손닿을 거리에 있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위로는 스스로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방 작업이다. 삶은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우리를 가둔 정신적 감옥에서 일단 스스로 나와야 한다. 삶이 우리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니 말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지저귀는 새와 빛나는 태양, 푸르른 하늘, 신비로운 침묵 속에 지나가는 멋진 구름들이 있다니. 삶은 우리 슬픔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의 순간에 삶은 오히려 더 위로를 주곤 한다. 어색하고 뻔한 말, 너무 힘껏 격려하려다 되려 무의미해진 말보다 무심하고도 친절한 삶의 위로가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로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위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더라도 계속 살아야 할 이유이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대할 때 위로는 결코 고통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견딜만하게 해주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지 않게끔 한다. 슬퍼하는 이에게 울지 마가 아니라 울어, 눈물을 다 쏟아내. 내가 여기 네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이미 해결 방법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 정리가 잘 안 될 뿐인 거죠. 이럴 땐 그저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